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645쪽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호수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며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지대한 관심 못지않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솔로몬이 자신보다 훌륭하게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심이 되어줄 방백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았고 모은 이들의 수는 3만 8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네 팀으로 나누어서 인원을 배치하였는데 2만 4천 명에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24 반열의 반차를 따라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천 명에게는 관리와 재판을 맡겼습니다. 관리는 서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재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맡은 이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판결하는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4천 명은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는 문지기로 그리고 나머지 4천 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레위인들은 30살부터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고 25살만 되어도 성막의 일을 보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20살로 낮추었다고 27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친 광야 생활 때와는 다르게 성막 봉사가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는 대역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광야에서 성막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에 필요한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막의 기구들을 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성막 기구를 메고 다녀야 하는 고생에서 벗어난 레위 지파는 네 팀으로 나뉘어져 다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각각의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을 2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일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섬김이 어떤 일인지 28절과 2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레위 지파가 구체적으로 맡은 일은 제사장 아론 자손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성전 뜰과 제사장들의 방을 정돈하며 관리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닦고 어떤 이는 제사에 사용할 전병을 구우며 제사장들을 직간접으로 도왔습니다.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제사장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게 된 역할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들이 맡았던 일에 경중 없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학교에도 각 부서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린이들을 맞으며 이름표를 찾아주시는 선생님,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로 수고하는 선생님, 예배를 인도하고 각 반 성경 공부를 맡은 선생님,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하기 위해서 방송팀에서 봉사하는 선생님, 학생들 간식과 선생님들 도시락을 준비하는 선생님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은 경중이 없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어느 역할이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우리의 할 일은 충성되이 섬기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맡은 아론 자손을 돕는 일 외에 주어진 일이 또 있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소임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였고, 또 어떤 이는 순번을 따라서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대속죄일이나 유월절과 초막절 같은 절기 제사에 참여하여 제사장을 도우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목표인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과 같이 레위인들도 섬기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첫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역할도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질적인 직분을 맡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분향과 섬김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가장 거룩한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은총도 누렸습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가꾸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나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맡기신 직분에 충성을 다했듯이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걷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 이 민족은 순종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누리는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평강을 사모하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때를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레위 가문 사람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화목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찢기고 깨진 부분이 있다면 함께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너가 아닌 내가 먼저 평화의 손을 내미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레위 가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총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